네, 찬양 감사합니다. 아, 주일 예배 직후에 바로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식사는 한동안 나누어 드립니다. 네, 여기 운영위원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해당하는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사무실에서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 다윗세대 정기 예배가 토요일 오후 7시 청년관 숨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영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예우 에셀이 가정이 교회를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해왔던 우리 필통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일반 도서몰에 들어가셔야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5장 15절입니다. 1월 16일 다음 주일은 함지윤 청년 기도로 섬겨주시겠고 봉헌 찬양은 여성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계좌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 계좌번호로 여러분이 온라인 헌금하시게 될 때는 국민은행 노래하는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다윗의 세대가 아니라 노래하는 교회로 발급이 되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5월 중에 여러분이 일괄 처리하고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유스 예배 관련해서는 주보 뒷면에 1, 3, 5주, 2, 4주 간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가 3주차이기 때문에 셀별 설교 은혜 나눔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작년은 성경 공부로 워십하우스 여기서 모이고 청년들은 사무실에 설교 은혜 나눔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매주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필통 미니스트리에서 소개하는 땅끝 선교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선교 헌금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다 주일을 정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헌금하는 주일로 지키겠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광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 파일린에서 사역하는 변종걸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으면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소리를 올려주십시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는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에 의해 일명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참상의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를 장악한 크메르 루즈는 유례가 없는 혁명 정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정부 밑에서 일하거나 크메르 루즈의 입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군인, 학자, 의사 같은 지성인들뿐 아니라 시계를 쳤다거나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땅끝 12 22번째 섬김 캄보디아. 구체적인 나눔의 발걸음은 크메르 루즈의 본거지였던 파일린으로 향합니다. 변종골 협력 선교사는 파일린에서 현지 신학생들과 협력해 예배 사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크마의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땅끝 12복음은 어린이집 놀이터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파일린의 그 변종걸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선교헌금 주보 사이에 간지로 포함된 봉투에 여러분이 헌금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유스들도 유스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사랑이 답이다,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지닌 아가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의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 풀이되는데, 그 근거는 바울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아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으로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은 질투가 있으며 물로 끌 수 없는 것이다. 내 쪽에서의 사랑이 식고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언약에 기초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개념이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며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가 변화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한 주는 화면이 안 나오고 한 주는 뒤에서 안 읽고 하시는데, 여기 중간에 한 줄 건너뛰었죠? 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가능한 교회의 여러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1월 6일부터 오랫동안 우리 이 기독교 교회는 주현절이란 절기를 지켜옵니다. 주현절은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성탄절로부터 13일째 되는 날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헬라어로 에피파니아라는 말은 출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남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주현절이란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던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 하나님 나라인 하늘에서만 알려져 있었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옴으로써 이 땅에도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사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절기인데, 성탄절보다 더 오래 지켰던 절기이기도 해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성탄절보다 먼저 주현절을 지켰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또 이런 주현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약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문화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날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지키는데, 이 주현절 전날 밤, 주현절은 항상 1월 6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2월 25일부터 13일이 지난 딱 그날이기 때문에 1월 6일이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주현절을 지킬 때는 그 1월 6일이 지난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오늘 이제 지키는데, 주현절 전날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동방박사 차림을 하고 다니거나, 그리고 동방박사의 형상을 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면서 사탕이나 작은 선물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축하 행진을 하기도 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선물을 주고받고 만찬을 즐기는 그런 날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현절 이날은 평소에 잘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이 주현절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나누는, 보통은 우리 같으면 성탄절이 그런 날이지만 라틴 아메리카권에서는 주현절이 성탄절보다 훨씬 더 그런 의미 있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 주현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시는, 현현하시는 이 주현절이 하나님의 성육신, 현현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대하는 희망의 절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현절 맞아서 주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네, 주연절이 시작됨으로써 1년 중에 교회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주연절부터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가 주연절에 속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로 10주년을 이제 맞게 됩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온 담임 목사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물이 흐르듯이 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아마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속히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가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가서 배워보고 저런 것도 배워서 적용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패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워놓은 선한 계획들이 실패할 때 실패라는 것에 결론점을 찍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하는 영을 보내세요. 네, 아주 유명한 성령 충만 실패하는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거나 어떤 소산을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게 하시고 열매가 없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의 실패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의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전략으로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흥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도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본질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떤 일을 성취하고 사람을 모으느냐 속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리의 방향이냐. 만약 속도가 느려도 방향 자체가 옳은 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빠른 방향으로 빠른 열매를 맺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 옳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이 기도를 참으로 여러 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는 단순 명료한 딱 두 자의 단어였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한 단어로 설명해 보라고 누가 한 문장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라는 설명을 할 때 우리 교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어떤 다른 것보다 사랑으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노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인들이야. 이것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랑이 있고 사랑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아가파오.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그 사랑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거의 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자, 오늘 성경책에서 이 장을 펴놓고 전체 맥락 가운데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문제가 직결된, 교회에 문제가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이 한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 특히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 오늘 이 13장의 맥락에서 13장을 보기 위해서 이 13장을 봐야 하는 그 맥락에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예배에 들어오실 때. 네, 매주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덜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을 다시 13장 초반부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그 은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2절, 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죠. 영어로 without love라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말할지라도 지식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내어줄 만큼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구제를 하더라도 그런 은사가 내 안에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라는 것을 할 때 구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목록에 구제라는 것도 은사로 기록됐다는 것도 놀라워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제의 마음을 주는 것은 은사의 마음이고 그 은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제할 마음의 그 분량과 그 어떤 종류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다른 은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은사는 막 넘쳐나고 심지어 이 은사가 너무 넘쳐서 질서가 없어서 무질서할 정도로 누가 누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자로 목회자가 존재하더라도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의 여러 가지 무질서한 남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전혀 어떻게 감당해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내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은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면 그 방언은 훌륭한 방언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면 그 방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언이에요. 자,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예언의 목적도 나옵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예언의 은사가 그 행하는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헛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은사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하나로 딱 압축이 된다라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것들을 열거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그 다음에 쭉 9가지 열매가 나올 때 그 모든 열매들을 9가지의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그렇게 묶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기쁨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절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사랑이 없는 절제는 없고 사랑이 없는 충성은 없고 사랑이 없는 인내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 이전에 먼저 기반은 뭐냐면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은사는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신령한 은사 있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에 사랑의 속성을 이제 설명하죠. 13장 4절부터 6절. 자, 여기 나오는 사랑은 하고 쭉 설명합니다.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각 문장을 시작하는 사랑은 앞에 한 단어를 다시 더 붙여야 돼요.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기 전에 사랑은 앞에 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어떤 사랑은? 누구의 사랑은? 네? 그분의 사랑? 아, 그렇게 돌려서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유, 여러분, 이번 한 1년 중에 오늘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일괄 한국말로 사랑은 이렇게 했지만 구분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 뭐냐?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아가페다. 아가파오다. 자, 이러한 사랑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가요나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 사랑, 다 모든 것의 메시지가 다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물론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남용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강아지에게도 사랑한다고 하고 고양이에게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맛있게 먹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에게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애플 메이커 나오면 이렇게 무슨 앱 등이라고 하죠. 애플 제품만 나오면 다 사는 거, 다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네, 저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너무 I love 애플, I love 맥. 거기도 러브를 붙여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러브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사랑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것이 사랑의 원정의예요. 원의 데피니션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멀어져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가? 한두 번, 두세 번 사랑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딱 마음이 냉담하게 식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죠.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강요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대해도 넘어가고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쉽게 분노해도 그게 사랑으로 다 덮이고 자,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자기중심적인가? 너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사랑하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한다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리더님 나에게 리더로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는 멤버들이면 너희가 리더에게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사랑 때문에 더 무서운 것 진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고 오히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의를 행하는 걸 보면서도 함께 불의를 저질러. 교회라는 곳에 진리가 가득해야 될 공동체 안에 진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로 대체하면서 불의를 나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때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살짝 묻어있기는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종류의 지금 말한 이런 종류의 우리가 왜곡해서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랑들은 타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랑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랑이다. 페이크 러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기를 너희가 끊임없이 물을 비축하려고 하지만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빈 공간 안에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페이크, 거짓, 가짜, 모조품 그 사랑을 계속 이 안에 집어넣어도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비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정,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인침받지 않으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다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음에는 채워야 할 사랑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랑에 목말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페이크 러브는 거짓 사랑은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에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도달을 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도 요 앞에도 또 붙여야 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7절 말씀에도 다시 붙여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해도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가 사랑과 상통하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 홍수로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사랑.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수없이 배반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시는 언약의 사랑.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이렇게 가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숨어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의 그런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면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도망쳐도 하나님이 날 찾아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경험을 하고 은혜를 입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사랑을 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 배신해야지, 뒤통수 쳐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은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분에게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저분의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사랑의 작은 DNA 조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인침받아지고 그 사랑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표현한 유명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보시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사랑해서 믿으면 당연히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행함이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이 말씀들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네, 모든 것을 극복한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overcome, win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코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 신비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 성경을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지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답이 되어집니다. 자, 질문. 우리 교회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까? 누구를 대상해서 싸워야 하죠? 교회가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할, 가만히 계세요. 당연히 말씀 구절 암송하고 계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건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의 역사는 배후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것이고 교회가 동성애를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또 지켜내야 할 것도 있죠. 교회는 뭘 지켜야 됩니까?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어떨 때 교회가 싸우고 어떨 때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냐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해요. 똑같이 김밥 하나씩 주면은 김밥 2개 먹으려고 하고 4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밥 4개 먹으려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 더 먹으려고 거기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멱살잡이를 가는 거예요. 우스개로 지금 얘기한 것 같지만 보통 우리의 다 싸움의 종류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교회가 왜 서로가 이런 것으로 멱살잡이를 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움이 나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풀지 않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동선을 피해 다니면서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지켜야 될 진리를 지키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분노와 혈기를 바라는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 안에 그런 동일한 모습 때로 없다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목사인 저로부터도 먼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이긴 하지만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랑 없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했을 때 그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것 같아.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우리의 거짓 사랑을 말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신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구나.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구나. 깨어져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우리에게 더 강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절실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가페로 충만할 때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불처럼, 물처럼 각 사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서로에게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오늘 봉헌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근데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의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4장 12절 말씀 펼 수 있으면 펴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보죠. 미국 LA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의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젊은 신학도 시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도전을 마음에 하셨습니다. 날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면 안 되겠니? 세월이 흘러가며 발견합니다. 솔직히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는 있어도 죄인들을 위해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건 말이지요. 놀랍게도 굳이 비교한다면 죄인들을 위해 내 모가지를 들이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마음이 쿵 했습니다. 종교는 신을 위해 백성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죽는 것이더군요. 순교가 아니라 순양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자살특공대 가미가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기독교 신앙은 폭력과 총칼에 죽어가는 인디오 원주민들을 위해 함께 죽었던 가브리엘 신부의 넬라 판타지아 선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칼을 뽑던 베드로는 꾸짖으셨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신 후에는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목숨은 양들을 위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카에다보다 무서운 전사가 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종교와 교리와 신념을 위해 백성을 죽여서라도 신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카에다나 IS보다 강한 근본주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한 미련한 복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강한 십자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죽여서 이루려 하지 말고 죽어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신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뜨겁지만 무섭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그저 따뜻하더군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에 진정 순교의 영성을 갖는다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순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하나님, 이번 2022년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 부으신 후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가파우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갈망들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짓 사랑에 우리가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손을 든 채로 한 가지를 더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옵소서. 죽음보다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으로, 어떠한 홍수로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인쳐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계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아가페가 우리 안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두 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쳐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예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천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새기며 간절히 그것을 구합니다. 사랑으로 설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각 사람을 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을 더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상처 때문에 어그러진, 죄 때문에 망가진 그런 모든 타락한 우리의 사랑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그런 교회로 빚어져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